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발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에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네, 지금 저희는 10가지 이제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을 살펴보는데 과거에 이런 재앙이 있었더라.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그것이 지금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져서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에는 풍요의 심판, 풍요의 저주입니다. 풍요와 부유함 하나님이신 축복인데 그걸 청지기로 잘못 관리하게 되어지면 풍요의 저주가 있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조금 더 개구리 재앙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여러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개구리 재앙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집트의 술사들도 마술사들도 이제 술법으로 개구리를 만드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그 피라를지 이런 모든 것들은 진짜 하나에 맞는 것처럼 한 게 아니라 마술하던 속임이에요, 속임. 그것까지 제가 잘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속임인데, 그런데 이제 바로가 볼 때는 아는 거죠.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이집트 신, 자기를 원하는 신이라면 정말 필요한 것은 개구리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거기 개구리를 없애지를 못하고 또 개구리 때문에 괴롭당한 또 개구리를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바로도 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죠. 시작.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나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모세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개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 물러가게 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개구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 물러가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언제쯤 이 개구리 물러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당장 그러겠죠. 근데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이다. 지금 당장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날은 내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오늘이고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결단합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자. 그래, 헌신하긴 해. 그래, 그렇게 하긴 해. 내일부터 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허상의 날입니다.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이어져서 내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내일은 또 가게 돼요. 허상이 허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허상이니까. 그 허상, 많은 사람들이 허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상은 뭐예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것 받아들이고 열심히 행하게 되어지면 내일 잘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염려함으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내일 일을 염려하게, 미래를 염려하게 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하면서 나를 이제 염려 가운데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허상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일부터 헌신하자,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그건 사단의 허상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사단의 날은 내일인데 하나님의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국 기도해가지고 그 많던 개구리가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시작.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대. 여러분,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밑줄 그어주시고, 개구들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한숨이 돌려진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개역개정에 이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기까지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진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보내길 거부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 모습이. 그래서 굉장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데 좀만 숨만 쉴만 하면 다시 완강해지는 거예요. 좀만 숨만 쉴만 하면 언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구리 재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강하자, 그 다음부터 세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고 바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땅에 먼지를 칠하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 밑줄 그어주시고,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이라는 말이 킨님이라는 말인데요. 이 킨님이 정확히 뭔가 잘 모르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벼룩, 모기. 중요한 것은 이게 빨아먹는 존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에 흙을 치니까 이 벼룩 이런 킨님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이제 그 사람들을 빨아먹으면서 괴롭게 합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땅의 먼지,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이 땅의 먼지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아파르라는 말이에요. 아파르. 근데 이 아파르라는 말이 동일하게 쓰여진 본문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대. 여기 땅의 흙 할 때 이 흙도 뭐냐면 아파르예요. 아파르란 말이 흙, 진흙, 먼지 이런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아파르로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8장에서는 아파로를 못 만드는 하나님이 킨님, 이 모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아파르인데 뭐가 다른가? 오늘 2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 루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땅, 흙, 아파르와 그 다음에 루하, 하나님의 생영으로 되어져 있는 영과 육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을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아파르이니 흙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은 땅에 대한 심판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 보게 되어지면 전부가 다 신에 대한 거잖아요. 이제 이집트에 게부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게 땅의 신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토굴에 나오는 그런 이제 것들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형상화시키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게부라는 돼지 땅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땅의 신이 수확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먹을 걸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신이 이제 밀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채소를 주고 그래서 사람이 먹게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의 신 이제 계부를 어떻게 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계부가 너희를 먹을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피를 빨아먹는 자다라는 걸로 킨님, 이나 벼룩이나 모기 같은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땅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영육으로 만든 것은 그래 육은 아파르 땅의 흙으로 만들었고 영은 하나님의 루하흐 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영의 존재예요. 영의 존재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영의 존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육의 존재로 산단 말이에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주신 저주와 심판이 오늘 세 번째 바로 이 재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유를 바라며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땅을 본단 말이에요.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땅의 쾌락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물질이 뭐가 되어지냐? 킨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그 물질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가 되어지고 모기가 되어 우리를 빨아먹게 되어지고 고통하게 되어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야 될 때 나중에 그 쾌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킨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가 되어지고 모기가 되어 우리를 빨아먹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구리 재앙이 풍요의 저주라면 이제 이의 재앙은 땅에 대한 심판이야. 땅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재앙은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죠. 여러분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 재앙인데요. 파리 재앙은 이제 이집트에 우아티트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신인데요. 이제 이게 우아티트인데 이제 파리는 그런 거잖아요. 한번 파리를 잘 보시면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가 파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파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 파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중동 지방에서 바알세불이 파리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을 파리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모함하게 되어졌는데, 이 팔이라는 이제 것은 바로 영에서 육의 생계를 연결하는 존재로 이제 팔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우아티트라는 그런 곤충의 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 파리의 재앙의 특징은 22절,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산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22절에 보면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밑줄 그어주시고, 23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구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파리 재앙부터의 특징은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없습니다. 근데 그 땅, 이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이집트 지역에는 파리가 새까맣게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파리가 그냥 이제 공중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파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위를 정하시고 여기는 너 안 돼, 여기는 안 된다. 딱 그렇게 되어지면 날아다니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못 가는 거예요. 파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구역을 정하시는 거예요. 파리에게 너는 고센 땅에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고센 땅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산성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요새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얼마나 많은 불뱀들, 방울뱀들, 전갈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정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하셔서 이제 악한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제 광야길에 한 번 들어왔다면 언제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래? 자기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해요. 그럼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장막을 걷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뱀들 와서 물어버리는 거죠. 이렇듯이 모든 게 하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별하시는데 구별하시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네가 얼마나 선하냐, 네가 얼마나 착하냐, 네가 얼마나 믿음이냐, 이게 아니라 네가 어디 땅에 있느냐, 이거 하나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 있으면 거기는 재앙이 없는 것이고, 고센 땅이 아니라 나머지 이 땅에 있으면 재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센 땅이 있는데 네가 착하냐 선하냐 이게 아니라 어느 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땅이 있느냐, 이거 하나를 가지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중요한 것이 자리입니다. 자리.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구별도 뭐예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게 복인 것이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죠.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자리는 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리에 자리.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과 예배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리 싸움인 거예요. 자리 싸움. 어찌하니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는 분들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수없는 여러분들을 이제 이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세상을 쫓아서, 세상 쾌락을 쫓아서 이제 해켓을 쫓아가지고 풍요와 쾌락을 쫓아서 다 떠나잖아요. 남은 자가 누구냐?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자리에. 그러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타협하게 합니다. 그 타협하게 할 때 사단의 미혹의 전략들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8장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8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 안에서 밑줄어 주시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 제사해. 근데 이 땅 안에서 제사해. 이 땅 안에서. 이 땅은 누구예요? 바로의 영역 안에서, 바로의 통치 안에서 제사해. 그래, 너 하나님 섬겨, 예수 믿어. 그런데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사단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지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걸 가치로 여기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세상이 주려고 하는 가치가 달라요. 근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 예전에 있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만 설교가 불편한 거예요. 자꾸만 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기서 영원한 것, 여기서 이야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안 변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깊이 있게 믿음을 못 내가 기복주의가 되어지면서 시험 들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거예요. 계속해서 28절 같이 시작.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기도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제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광신도처럼 헌신하지도 말고, 그리고 열심히 믿지도 말고 적당히 믿어. 적당히. 헌신하지도 말고, 목장 모임도 나가지 말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일요일 한번 교회 가서 그냥 한번 출석 도장 한번 찍고 적당히 살아. 적당히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당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당히 그냥 거리를 두고, 사단이 하는 이야기인데 마치도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적당히 믿는 것이 마치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냥 일요일날 되어졌으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냥 주일날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신앙이 마치도 잘하는 신앙처럼. 그런데 그것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아라. 그냥 적당히 믿어라. 헌신하지 말아라.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세 번째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세 번째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적당히 믿으라고 하니까도 아니 헌신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포기하면서 기존 세대 포기하면서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놓고 장정만 나가서 제사에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안 되니까 그래 그냥 너는 열심히 믿어. 그러나 네 자녀는 그 자녀에게 선택권을 줘. 지금 공부하는 학생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성공하지. 그러면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영광들 멋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게. 그리고 나중에 커서 그렇게 예수 믿게 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믿는 것까지 어쩔 수 없겠어. 그러나 네 자녀 아이들은 놓고 가. 아이들은 놓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전략이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바탕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믿음의 바탕을 자녀들이 또 가지고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믿음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어른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유아시티 때부터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대학 가고 청년 가면 교회를 떠나는데 이거 중고등학교 때 교회 떠났다가 그 아이들이 성공한 다음에 잘 된 다음에 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주님 만난 사람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만나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만나지. 그럼 마땅히 아예 가르칠 게 뭔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냥 시간이 되면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 그래서 이제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언제든지 가르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토라교예요. 그래서 저녁은 만찬이잖아요. 온 식구와 함께 이제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토라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토라가 뭐예요?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 창, 출, 래, 민, 신 5가지를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그 중에서 가장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레위기예요. 창세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레위기는 내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정체성과 그 다음에 그 해야 될 예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4,000년 동안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믿음을 그들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나라도 2,000년 동안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되어지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년 동안 믿음이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목숨 걸고 뭐 한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 교육시킨 거예요. 말씀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끄시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을 역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아이는 놓고 너만 나가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전략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10장으로 가시죠. 같이 있죠.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양과 소는 남겨두고 그러면 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양과 소 남겨두어라.
끝까지 사단이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맘모신이며 물질입니다. 물질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겸하여 하나님과 비등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물질입니다. 물질.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 그래서 물질은 놓고. 왜냐하면 물질이 있으면 돌아오게 되어져 있거든. 양반 속에서 돌아오게 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너 그냥 헌신해, 시간도 헌신해, 몸도 헌신해. 그런데 물질 헌신하지 마. 근데 물질이 헌신이 안 되어지면요, 진짜 헌신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가는 거예요. 결국 물질이 나중에 결국 발목을 잡게 되어진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나가려고 해. 또 잡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25절에 오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가시죠. 26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이. 여기까지 할까요? 제물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제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라고, 제사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제사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물질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 드리고 드림이에요, 드림. 이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물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험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물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단이 지금 우리로 계속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오늘 이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것도 타협해보고 저것도 타협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제사해보아라. No. 그냥 이제 너 멀리 가지 말아라. No. 자녀들 놓고 가라. No. 양반수를 놓고 가라. No. 그 사단의 그 바로의 그 타협 전략에 노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는 기준이 분명했어요. 기준이.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8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8장 27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말씀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터지는, 내 환경에는, 내 철학에는 이게 아니라 말씀에 딱 비춰왔어요. 아니니까 no,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비춰왔어요. no,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말아라. no. 하나님이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라는데 말씀에 비춰온다면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딱 기준이 되어져야 no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탄은 전략은 교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 헌신해. 그런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어. 너 멀리 가지 마. 그냥 적당히 믿어. 그냥 이 아이들 내버려 둬. 물질 헌신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다 붙잡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우리를 믿음에 떠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서 이 사탄의 전략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셔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